아멘. 네,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죠?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왜 3040밖에 없냐, 5060은 없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3040 있게 하신 5060, 6070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개화기 때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옥스퍼드의 장학생이셨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공부 중에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의사 공부를 그만두고 1864년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 상해에 도착하라는데,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 캐롤라인이 병으로 죽고 맙니다. 1년 후죠. 1864년 4월 5일자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구구절절이 눈물입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너무나 상한 마음에 선교사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어느 날 2명의 조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조선은 성경이 없다,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없다라는 그 조선인들의 마음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조선에 성경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대동강으로 나옵니다. 수백 권의 성경을 나누다가 이 대동강까지 내려왔는데, 그만 거기서 27살의 나이로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인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났죠.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죠? 어떻게 보이세요? 멋진가요? 행복해 보이시는가?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을 따라, 그 선교의 명령을 따라 중국까지 갔는데 아내 죽고, 그도 또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 조선까지 내려왔는데 목이 잘려 죽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이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부러워서 기쁘게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제 안에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그 몸이. 그리고 저 밑 어디선가 아주 작게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저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질문일 수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질문들이 교회 바깥보다 오히려 교회 안쪽에서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일에 교회 참석하면 되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섬기면 되지,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무엇을 더 헌신, 봉사, 선교, 뭘 자꾸 더 요구하는가? 제발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자꾸 전화 와서 3040 참석하라고 그러시고. 오늘 우리는 40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간 한 남자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죠. 갈대아라는 곳,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는데 그의 집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셈의 후손인데 그 신은 수메르의 달의 신 난나라는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런 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호와 신앙을 노아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인데 어느 생부터인가 바벨탑 이후 신앙이 점점 흐려지다가 이제는 문헌에 따르면 우상을 팔고 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는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가는데 믿음은 떨어지다 못해 아주 너덜너덜해진 그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어느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들 하란이 손자 롯을 남겨놓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옵니다. 그 땅 우르를 떠나라. 아마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죠. 여러분, 이 잘 살고 있는 이 정착해 있는 땅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우르라는 곳에서 이 세겜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총 거리가 1600km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인버카길 정도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00년 전에 그 정도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 우주여행하는 것만큼 막막하지 않았을까? 안전하지도 않아요. 뭐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죠. 근데 웬일인지 중간 정도 되는 하란에서 딱 멈춰섭니다. 하란이라는 오아시스. 아마도 나이가 많았던 데라가 지쳤던 것일까?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960km, 광야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라스베가스를 만난 것처럼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그냥 거기서, 당시 최고의 교통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이 하란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르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뭔가 좀 비슷했을까? 편안한 문화, 달의 신을 섬기는 하란의 종교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의 아브라함 가족의 형편을 성경은 아주 쓸쓸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11장 30절이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멈췄으며, 그냥 스테이했으며.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30절에, 31절에는 그냥 머물렀으며.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은 당시 신의 저주처럼 쓰여졌습니다. 가문의 수치, 생존을 위협하는 저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0을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 회귀 본능, 관성의 법칙,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르를 떠나 90km를 넘어 하란까지 와도 다시 아들이 먼저 죽는 인생의 충격을 만나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만 좀 들여다보아도 이 사람의 연약함은 금방 발견되죠.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여기 혹시 시니어 학생들 있으면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 다 키우고 나서 이번 직장만 좀 들어가면, 영주권만 좀 해결되면.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속 그 악한 속삭임이 그의 믿음을 거의 집어삼킬 위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날, 우르에서 그 형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입니다. 이제는 하란을 떠나라.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셨지만 아직 하란에는 친척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세트를 했어요. 근데 떠나라 그래요.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정착하면 어느 순간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오잖아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일으켜 놓은 비즈니스와 재산 미련 없이 남기고
이곳에서 사귄 친구와 친척들 많았을 텐데 그만 남겨놓고 떠나라. 지금은 오클랜드 떠나서 런던을 가도 거기도 비슷한 문명이 있지만 하란을 떠나면 이제 뭐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저 떠나라는 겁니다. 너무 하신다.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주신 약속을 믿고 정말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팀 켈러라는 신학자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들을 좀 모아서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go out. Where? I will tell you later. Just go. 두 번째, you will have a son. When? I will tell you later. Just trust. 세 번째, now offer up your son on the mount. Why? I will tell you later. Just clim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셨던 대화들입니다. 다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가 있었고 때로 연약했고 넘어진 적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참 놀라웠다.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참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최초이자 정말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my friend.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복의 어떤 그 근원처럼 복 그 자체라고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일 텐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 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시작. 이럴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좀 영혼을 담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오늘 참석하신 이 디아코니아 모든 팀들에게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나의 친구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때문에 복이 흘러갈 거다. 사도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때도 가능했고 지금도 그렇다. 믿기만 하면 그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구별이라고 이름 지어봤고요. 거룩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떠남.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까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 떠남.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의 떠남과 한 가지의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모두 우르를 떠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친구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분들이죠. 맞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들었고 회심하였고 다시 태어났고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천사가 부러워하고 천하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 강을 건넌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한 그 언약의 후손들, 우리가 모두 우르를 떠난 사람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지들로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여기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으로 아직 영접하고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 어느샌가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한 적이, 마음으로 고백한 적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역자에게도 좋고 목자에게도 좋고 주변의 친구에게도 좋고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르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천국으로의 믿음의 동지로서의 여행을 계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란을 떠나라.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꾼 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라도 포기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수고해야 하는지, 거기에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애쓰는 여러분의 눈물과 삶, 땀과 눈물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대단한 일이죠.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만 멈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슬금슬금 옛적에 즐겼던 것들이 다시 눈에 밟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 떠올려지는 것들, 어쩌면 도박일 수도, 어쩌면 술일 수도, 어쩌면 음란한 취미들일 수도, 어쩌면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때로는 만나면 참 좋은 친구들일 수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란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것은 내가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티켓을 사놓았다라고 여겼는지 내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묻어내지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꺼내고 또 꺼내어 씹고 또 씹어 먹으며 그러면서 추억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옛날에 나의 신앙은 참 좋았는데 내가 어땠는지, 칼리지 때, 대학교 때 나의 마음이 정말 뜨거웠었지.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바빠서 저 앞에 아까 나와서 여기 찬양하는 저 친구들 보니까 방방 뛰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네. 나도 그랬었는데 다 한때는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전에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졌던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마저도 이제는 의미 없다, 추억처럼 잊혀져 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란에 다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은, 그쪽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행길 그 도상에는, 그 순례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하란에 그냥 꾸역꾸역 모여 있는 것 같은, 여기가 참 좋네. 저 광야길을 내가 왜 가나안까지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래 하란은 항상 만원인. 혹시 여러분의 청년 시절, 시니어, 청소년 시절에 주님이 부르셨던 그 귀한 부르심 다 놓아버리고 하란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디아코니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예전에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를 이제는 주춤거리며 이만하면 되었지, 아기가 아직 다 안 컸는데, 나의 어떤 그런 일이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주저앉아 버린 계시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속히 일어나, just go, just trust, just climb.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 가슴에 심겨지기까지, 그리고 그곳 가나안까지 계속 걸어가는 동지로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우리가 가서 거기 도달해야 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지중해, 사해, 요단강으로 둘러싸이는 참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전투와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다시 말하자면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셔서 바로 그곳 가나안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장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가나안을 넘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를 가나 네가 있는 그곳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나 너는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12장 3절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t, the light.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 유일한 복.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야 하고 썩어가는 곳에 조금처럼 자신을 녹여드려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오클랜드가 왜 이럴까? 글렌필드가 왜 이럴까? 우리 학교는 왜 이럴까? 우리 직장은 왜 이럴까?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명령이 우리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 놀라운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셨던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바랄 수 없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아내 사라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너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늘에 뜬 구름처럼 구름 잡는 이야기인 줄, 내가 정말 복인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한 무신론자와 한 교수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한 교수님이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무신론이 옳으냐? 당신의 그 하나님 신앙이 옳으냐? 교수님께서 제안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변화된,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만 배나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증인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너는 너의 그 무신론을 믿고 삶이 변화된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디베이트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신론자는 그날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책을 들어 조금만 읽으면, 성경을 펴서 읽어도,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조금만 펴서 읽어도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란에서 즐기는 그 오아시스의 달콤함보다 길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누리는 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빨리 떠나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갈 수 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잠깐 나누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대동강에서 27살의 나이로 목이 잘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증언하는 그 목을 자른 박춘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뵈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의 눈빛이 자꾸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후에 이 박춘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이분은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성경을 이 종이가 참 좋다, 좀 나눠달라 해서 가져갔던 박용식이라는 분은 자기 집에 그 성경을 벽지로 바르다가 읽다가 그분도 그의 집을 후에 널다리 교회로 드리게 됩니다. 복음은 흘러 선교사의 피로, 박춘권의 헌신으로, 박용식의 집으로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지요. 복된 삶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 무엇을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디아코니아로 부름받으신, 디아코니아는 디콘의 기원이 된 헬라어입니다. 섬김, 봉사, 사명. 여러분 모두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우르를 떠나왔는데 아직도 하란에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